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신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헌금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고 10장에서는 그거와 상반되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오늘 이 10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이제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서 잘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는 그때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논리로 그 성도들의 마음을 혼잡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주의 종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을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너희들을 볼 때에는 유순하고 떨어져 있을 땐 담대하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과 인간이 만날 때는 서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관계를 맺고 또 그 다음에 그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것을 떨어져 있는 가운데에 담대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잘못된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를 해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하여금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그 행위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통해서 주의 종의 직무와 관계된 그리고 주의 종과 성도와의 관계를 잘 이렇게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고 또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10장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말을 하는 것은 주의 종이 성도들을 관리하고 또 그들을 인도할 때에 인간적인 어떤 측면으로가 아니라 본보기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하신 그 모습을 본받아서 주의 종이 성도들을 인도할 때에 그 성도들에게 대하는 태도 그것은 유순하고 온유하고 그러니까 어떤 이 주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어떻게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이죠. 5장 1절에서 5절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나와 함께 된 장로, 근데 여기 장로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오늘날 교회의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높이 받은 직분자, 즉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함께 장로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느냐, 여기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은 억지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건 자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우선 주의 종이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라. 자발적으로 원해서 그렇게 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죠?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주의 종이 잘못하면 여기에 빠질 우려성이 많아요. 주의 종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업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해놓고는 다른 것에서 문제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주의 종이 어떤 다른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 일을 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3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명령하고 다스리고 억압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온유하고 유순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오늘 4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영광의 관을 주신다 그랬죠. 자, 그 4절이 그 주의 종들이 이렇게 그 사역을 잘 감당했을 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죠. 왜요? 주의 종도 인간이거든요. 그 인간의 모습이 자꾸 예수님 말씀 밖에서 인간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게 되어지면 영광의 감이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그저 너는 어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 주의 종은 성도 보면 안 돼요. 사람 보면 안 돼요. 하나님만 봐야 돼요. 하나님 보고 일해야지, 사람 보고 일하면 일단은 시험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다시 고린도후서 10장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그러면 이 교회를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걸 가만 놔둬야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도로서, 주의 종으로서 엄격하게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0장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0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는 저 지금 사도 바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인간적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너희들로 하여금 좀 어떤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그들이 핍박이 오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희들도 같은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도 담대히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뭐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 대하면서 보면 여기서 그냥 올라올 때가 많아. 참 이게 올라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걸 누르는 게 참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아기가 처음에 태어났는데 아니 팍 우는데 그치라고 그래도 그 어린아이가 그치라는 얘기 알아듣겠냐고요. 그냥 달래줘야지. 그런 거, 목회가 그런 거더라고요. 영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리니까 이 어린 영들에 있는 성도들을 목사가 그들을 대하면서 그들의 심령으로 목사가 나가면 이건 100% 시험이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달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달래자 보니까 등치는 커서 나이는 뭐 20대 그냥 다 성년이 어른이 되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말하고 야단치면 되는데 이게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육적인 싸움을 하면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냥 육적으로 올라오지만 이거를 누를 때에 눌러가지고 그들을 교훈하고 그들을 인도할 때에 이게 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달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이걸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하고 싸움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싸워야 돼요. 근데 어떤 싸움을 하느냐? 영적인 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또 사람들을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보면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속에서 그냥 막 올라와요. 이거를 진짜 세상 말로 어린아이 같으면 지어박을 수도 없고 그런 어떤 감정이 막 올라올 때 있거든요. 근데 그때에 성질을 내고 어떤 그런 표현을 해주면은 이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기도해 주는 사람을 항상 건드려요. 시험을 줘요. 그래서 이게 기도해 주는 사람을 시험을 줄 때 이게 넘어가면은 그 끝장이에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참는 게 참 어렵더라고. 참는 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너희들에게 미혹하고 너희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고 또 잘못 미혹돼 가지고 잘못하는 성도들을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 나 육적인 싸움 안 하겠다. 영적인 싸움 하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들이 가정이나 어떤 가족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움을 할 때에 여러분 제발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하면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서로 이렇게 언쟁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도 있다 하더라고요. 말씀을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부부라도요, 말씀 가지고 서로 이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이 있다, 자기가 옳은 주장을 하고 서로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말씀을 줄 때 이 말씀이 해결책이 아니라 공격하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더 찌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크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육적인 싸움할 때 하나님 말씀 들이대가지고 공격하면은 이건 100% 더 싸우게 돼 있지 누그러뜨리진 않아요. 마귀는 이거를 또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부모와 자식 간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는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6장 4절에. 그러나 자식된 도리로서 정말 힘들어도 어려워도 섬겨야죠. 이거 하나 명심하세요. 우리 가정에 부모님이 아프다 말이에요. 그 아픈 부모님을 모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식한테 축복을 주시려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제가 성경 보면서 그걸 여러분 느끼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 아픈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를 자기 인간 생각하고서 무시하면 안 돼요. 박대하면 안 돼요. 섬겨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섬기는 그 모습으로 축복을 주시게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 전에 제가 신학교 저 서울 종신대 가서 강의하고 있는데 이제 학생 하나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빵 굽는 기계를 하나 사가지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이거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는 와서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시집을 가서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셋을 낳았는데 자기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하든지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뇌치를 돼가지고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 반신불수도 일어날 수 없는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 들어와가지고 근데 뭐만 살았냐면 이것만 살은 거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세상에 욕도 그런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이 욕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참고 또 참고 그래서 그분을 잘 섬겼어요. 몇 년을 섬겼냐면 소대변을 다 받아낸 거예요. 집에서 이제 소대변을 다 받아내고 3년 동안을 받아냈는데 어느 날 부르더래요. 자기를. 예, 아가야. 그러더니 갑자기 아가야 소리가 나니까 놀랬죠. 가서 보니까 왜 그러세요 어머니? 그리고 가니까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그러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더니 그리고 3일 있다가 소천했어요. 근데 그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이 자녀들이 셋이 다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이게 서울대라고 해서 뭐 다 좋은 건 아니지만은 어떻든 서울대 셋이 다 들어가고 남편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한 60세는 된 것 같아요. 시어머니 성경이라고 좀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가정에 내가 누구 섬겨야 할 부모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섬기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픈 부모, 아픈 어른이 있을 때 섬기면 축복해 주겠다고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하면 100%에 틀림없어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었지만
다 어렸을 때 커온 저 자신 아니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가 어떤 때 이렇게 저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아주 억지 소리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내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엄마하고 많이 싸웠어요. 다퉜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참 내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안 계셔요. 그때 살아계실 때 좀 참고 그냥 그러려냐고 그냥 내가 그렇게 했으면 될걸. 그런 후회가 들더라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어른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저 때로는 부모가 억지소리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마음 좀 주님 안에서 예수님 생각하고 영적 싸움 해야지 육적 싸움 하면 지는 거야. 마귀는요 우리에게 항상 육적 싸움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싸우라고. 근데 우리는 육신으로 싸우면 안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부부 싸움도요 육적 싸움 하면은 그건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육적 싸움 하면 안 돼요. 영적 싸움 해야죠. 만약에 아내가 남편이 뭐 억지소리 한다 그러면 그냥 싹 돌아서서 기도하고 나중에 얘기할지언정 그때 몸 서로 부딪히면서 말 부딪히면서 싸우면 그거 지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꼭 이거 육적 싸움 하면 안 됩니다. 예,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영적 싸움.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성질이 안 나는 일이 있겠어요. 화나고 마음 상하고 다 상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생각해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들한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죠? 너무나 이상한 소리 많이 들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들과 인간의 육적인 싸움 안 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육적 싸움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고 나면 제가 이제 그런 어떤 것을 좀 깨닫고 화가 나더라도 오히려 언성을 높일 일에서 낮추니까 내가 좋더라고요. 아멘. 그 소리 지르고 나면 내가 마음이 화끈거려. 안 좋아. 근데 화날 일에서 오히려 목소리를 낮추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을 하게 되니까 제가 편하더라고요. 그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평평하게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요. 그거 연습하셔야 돼요. 억지로는 안 되는데 말씀 중심으로 육적 싸움 하지 마시고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적 싸움 하면은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육적 싸움은 마귀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의 선물, 마귀의 역사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의 일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영적 싸움하고 육적 싸움 안 하는 사람은 그 부자 되게 돼 있어요. 건강하게 돼 있다고요. 아멘. 그 가정이 화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 대승리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사지만 여러분들하고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왜 화난 일이 없겠어요? 제 마음에 흡족한 그런 일이 왜 흡족하지 않은 일이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나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든 인생 전체를 육적 싸움 하지 말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다 하려면 앞으로 30분은 돼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